어제 기도를 하는데 오늘 어떤 역사를 일으키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가 옷을 다 벗고 새 옷으로 올라가면서 허물 벗는 거 보셨어요? 싹 올라가면서 새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 그런 거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먼저 불이 임하여서 싹 이 옷을 태우고 그 다음에 새 옷으로 갈아입는 걸 보여주셨어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사모하세요. 바로 일어납니다. 즉시로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의 비밀 두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성령 충만의 오해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진정한 그 성령 충만이 뭔가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가 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뭔가가 문제가 꼬여있던 것이 한 번에 해결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는데 본질이 그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건 부차적인 문제고 진정한 것은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되는 거라. 아멘. 그것을 광야와 40일 금식으로 우리에게 비유를 했는데 다른 말로 여러분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하는 그 저주받은 자아가 죽어지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다. 그것이 곧 광야여 40일 금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깨뜨려내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필사적으로 버티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걸 자꾸 들춰내게 만듭니다. 내가 여러분 내가 했고 내가 잘났고 내가 능력자고 이걸 마귀는 자꾸 이렇게 나타나게 하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내가 소리 크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걸 마귀는 자꾸 들춰내요. 그래서 내가 능력을 사용하고 내가 능력을 나타내서 돌이 뜨게 되게 했다. 아멘. 내가 능력이 있어서 박자를 잘 못 맞추시네. 누구야 도대체. 저렇게 엇박자를 하니까 안 되지 뭐가. 그러니까 내가 하도록 마귀는 자꾸 긁는 거예요. 자꾸 긁어서 우리에게 들어오신 그 성령님을 배반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그 마귀를 쫓아내는 일이 먼저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죠. 그래서 마귀는 네가 왜 죽어? 네가 잘난 네가 능력도 있는데 왜 네가 죽어?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게 마귀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를 아주 나타나게 하는 그것들이 마귀예요. 그래서 광야로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내 자신을 보게 되고 내 자신을 깨뜨려내는 그런 과정에서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니? 이게 마귀라고. 네. 아멘?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네가 원하는 걸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역사를 이루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마귀라고요. 마귀. 그래야 하나님과 영영이 멀어지게 하고 내가 해서 내가 세워지죠. 아멘? 예, 그게 마귀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 지난주에 19절에 4장 19절에 누가복음 4장 본문 말씀 4장 19절에 은혜의 해. 그래서 주의 은총이 나를 바짝 말라버리게 하는도다. 아멘. 나를 잠들게 하는도다. 아멘. 나를 무기력하게 하는도다. 그것이 은혜라고요. 예. 그게 여러분 뭔가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신명기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걸 다 아시죠? 신명기 말씀을 제가 8장 말씀을 한번 앞에서 다시 보고 오늘 본문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묵상한 거하고 많이 다른 걸 오늘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1절로부터 2절, 3절, 4절 쭉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나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살고라는 단어입니다. 살고. 어떻게 해야 산다고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살게요. 이건 이미 물 건너갔어요. 우리는 명령을 한 가지도 못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확률이 전혀 없는데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근데 이 산다라는 단어를 여러분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진짜 살아있는 줄 아는데 우리 심령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 심령이 다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산다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말해요. 이해가 하죠? 다시 말로 영생이라 그런 말이에요. 무엇으로 그렇게 들어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손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걸 살다라고 표현하는 게 우리 잘 아시는 네페시 하야 다 들어보셨죠? 그걸 살아있는 자라고 합니다. 네페시 하야라고. 네페시는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동물을 다 네페시라고, 우리도 네페시고 그게 하야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온 게 하야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으면 다 네페시, 다른 말로 동물이다 그 말이에요.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다 동물이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전도서 3장의 18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 우리를 가르쳐 보여주시는데 너희가 동물과 다름이 없는 걸 내가 가르치려 하려 합니다. 우리가 동물과 일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다 동물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개, 돼지 뭐 이런 거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동물의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동물하고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동물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하기 싫죠? 아멘. 예. 그러니까 동물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보셨어요? 안 듣거든요. 그죠? 예, 좌하라 하면 뭔지 몰라요. 예, 우하라 해도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 멋대로 가죠. 우리도 교회에 와 있어도 하나님이 좌하라 하면 우하라 하면 뭔 말이지? 그리 내 멋대로 해가지고 그러면 동물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동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으면 우리는 동물처럼 본능에 따라 살잖아요. 그거를 유혹하는 게 마귀라. 동물처럼 살죠. 그러니까 잘되고 강력해지고 물질이 풍부해지고 그게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권세와 능력, 명예가 충만해서 누리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동물적인 속성이거든요. 아멘.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나와요. 보세요. 그래야만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번성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많아지는 게 번성하는 거죠. 자녀를 많이 낳는 게 번성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표현은 그럼 아프리카가 제일 번성합니다. 거기는 얼마나 많이 낳는지 몰라요. 보셨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번성하는 건데 실제로 안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내 열조에게 명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2절의 핵심이 뭔가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는 게 누구시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인도를 하셨죠.
그게 오늘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그 말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성령에 이끌리어. 아멘. 여기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였다 이 말이죠. 그러면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끌리어 광야로 가시고 똑같은 말이죠. 근데 여호와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 말씀을 통하여 이끌어 가죠.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갔죠. 모세에게 말을 전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걸 통해서 이끌어 갔죠. 근데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는 광야로 가는 겁니다. 왜 광야로 갑니까? 지난주에 다 했어요. 말씀만 따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로 가면은 아무것도 없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이해가시죠? 이거 뭔가 하면 애굽에서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온 우리가 광야에 왔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광야로. 우리는 여기 교회가 광야 학교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로 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제? 40일 금식하는 것으로 달려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팔자 거치고 이제 오기로소이다. 교회 오면 복 받고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오해하면은 성령 충만을 오해하면은 이 아주 비참한 일이 벌어진다 우리 인생에요.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것은 애굽에서 나왔죠.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세상에 물들어 살던 내가 여러분 교회 광야에 오면 바로 하나님 영광 받았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동물이라 그 말이에요. 그대로 동물이라고요. 어떻게 해야 인간처럼 된다고요? 내 모든 명령을 지켜야 그때 인간처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여기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걸 누가복음 4장에 그대로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제 나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세상에서 교회로 오고 교회에 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광야 생활을 해야 돼요. 광야 생활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일 금식으로 들어가는 거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아멘? 그 교회가 싫어지죠 여러분? 점점 싫어지죠. 오면 입만 벌리면 복을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예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로 오는 것은 광야요. 광야에서 40일 금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40일 금식은 뭔가 하면 애굽에서 살던 것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뽑아내요? 어떻게 알았어요? 메추라기와 만나로. 아멘. 불과 구름 기둥으로. 메추라기는 만나는 여러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메추라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뽑아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있는 애굽을 뽑아내는 게 메추라기예요.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내가 진짜 이렇게 살고 드디어 동물을 벗어나 네페시하야 살아있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와서 복복하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일까요? 동물의 부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 내 자신의 이 더러운 털을 뽑지 않은 사람은 동물이다 그 말이에요. 동물이다. 기분 나빠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으로 쏟아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이 내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요. 아멘. 그걸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고, 교회에 오면 40일 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40일 금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침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저렇게 하고, 내가 많이 하고, 내가 많이 봉사하고, 내가 많이 신고, 이게 막 올라옵니까? 막 올라오죠? 그렇죠? 교회에서는 그걸 부추겨요. 막 주보에다가 막 누구 얼마 막 얼마나 부추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1등 하는 사람은 티코 하나 줘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부추겨요. 동물을 만들려고. 너는 동물이야. 동물 수준에 있어야. 사람이 되면 안 돼. 사람이 되면 기어오르려고 하기 때문에 동물처럼 살아. 매를 맞고 밥을 주면 먹고 그렇게 살아, 이 말이에요. 기분 나쁘죠? 네.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걷게 했나?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고, 이 낮추다라는 말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걸 말해요. 아멘. 그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애굽의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너희.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세상의 청으로의 꿈을 안고 있었던 그걸 가득 채우고 교회에 오잖아요. 교회, 세상에서는 안 되니까 어떻게 교회를 가면 그래도 될지 몰라. 용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이 청운의 꿈을 이룰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복을 받는다 하니까 가보자. 그래서 왔는데 거기에 속으면 여러분 다 동물이 돼요. 동물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이게 뭔가 하면 애굽에 높아져 있는 모든 것이 싹 다 낮아지고, 내가 세상에 배워서 높아져 있던 것들이 싹 다 낮아지고, 높아진 생각과 계획들이 싹 다 무너지고, 줄이고 그것이 뭔가 하면은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가라한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광야로. 여러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로 오셨다고요. 교회로 여러분 왜 왔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예수 받으러 왔지. 예수가 복이니까 예수 믿고 예수 받으라 하면 교회 아무도 안 오니까 할 수 없이 예수 믿고 복 받으라 이렇게 해서 꼬시고 싹 유혹해서 오면은 이제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놈아. 그게 아니야. 진리가 그게 아니야. 이걸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다 가버려. 복 받으라는 곳으로 다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게 교회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도 여러분은 이렇게 용케 다 오셨어요?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이게 하시면 또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여러분 보세요. 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땅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말하면 뭔가 하면 세상에서 내가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뭔가 하면 세상의 것을 먹고 살면 내 뱃이, 만나를 먹으면 내 뱃이 하야. 그렇게 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먹고 살려고 예수 이름으로 땅의 것을 여러분 더 달라고 마구 졸라대고 구하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내가 더 돼지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더 개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개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말이잖아요. 이해가세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말하니까 못 알아들으시네. 우아한 동물로 만들어 달라고요. 우아한 동물이나 뭐 똑같지 않아요? 동물은 다 동물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죠. 내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온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나를 만족해 하는 그 어떠한 것도 나를 살게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로 오는 그걸로만 너희가 살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로 인도했다 그 말. 근데 교회 와서 요즘은 그걸 안 배우잖아요. 이미 살아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이미 내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뭘 더 살아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물이들, 동물 다 죽어 있다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게 죽은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걸 사는 거라고 그래요. 이 땅에 살아있는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니야. 그건 동물 수준이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세상의 것을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동물이라 그 말이에요. 기분 나쁘죠? 저도 그렇게 구했어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땅을 치겠더라고요. 땅을 치겠더라고요. 여러분 땅을 누가 나에게 이걸 가르쳤어 도대체? 누가 나에게 이걸 가르쳤어? 땅을 치고 여러분 막 분통해서 못 살겠다. 나를 속인 놈 저놈을 내가 어떻게? 여러분 세상에 떡을 먹으면은 너희가 또 목말라고 배고파서 또 내게 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세상의 물을 마시고 아무리 마셔봐라 내가 가라한 게 해결되는가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상 떡을 뭐라고 여기 떡이라고 하면 세상 떡은 뭔가요?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강한 게 돈이지 뭘 더 이상 돈. 예. 제일 핵심이 돈이잖아요. 그 돈만 있으면 권력도 명예도 한꺼번에 다 사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을 벌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백도 있어야 되고 머리도 좋아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또 스펙도 화려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다 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떡.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그 떡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마귀가 제일 먼저 공략하는 게 세상의 떡을 예수 이름으로 구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 잘 되는 걸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드니까. 이해가세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세상의 떡을 무척 많이 구하셨죠? 수십 년 구하셨죠? 그래도 잘 안 들어주시죠? 안 들어준 게 감사한 줄 아세요? 그거 들어줬으면 다 세상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과 쭉 떨어져서 영원히 타는 불에 떨어질 수도 있다니까요. 안 돌아온다니까요. 안 돌아온다니까. 빠이빠이. 이제 내가 복을 다 받았는데 뭘 또 교회를 와. 더 이상 교회 와서 굽신굽신 하겠어요? 안 하지.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이 기도를 응답을 못 받으신 분들만 온 거야. 그러니까 팔자 핀 사람이 뭐하러 여기 오겠어요? 복 받은 사람이 뭐하러 여기 오겠냐고요. 아멘. 어떻게 해서라도 좀 이렇게 해서 해보려고 온 거 아니에요? 기대하세요. 오늘 그걸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떡은 아니에요. 그걸 구하지 마세요. 제발. 그건 내가 더 돼지가 되게 해달라 그 말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하늘의 떡을 구하러 오셔야지. 그걸 먹어야 내가 산다고요. 그게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 그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만나니라. 그 말 들어보셨어요? 뭘 어떻게 들어봤어요? 그 말이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데.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요. 너희가 먹어야 할 떡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6장에 쫙 나오잖아요. 너희가 먹어야 할 게 바로 나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으면 내가 배가 부를 것이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40일 금식으로 가는 것이 40일 동안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깨뜨려내고 뽑아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팔자고 치려고 오신 분들은 오늘 잘못 오신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말을 듣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산다는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광야로 너를 인도하였다. 내가 교회로 너를 불렀노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십니까? 40일 금시간으로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동물을 만족해 해달라고 배를 신으로 삼고, 그죠? 빌립보서 3장 18절에 배가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배. 이 우리 배가 신이라고. 배를 불리는 떡. 그렇죠? 그 떡을 아직도 구하고 계십니까? 예, 이제 아멘은 못하겠고.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충만을 힘입으면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듯이 오늘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성령 충만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 나를 광야로 인도하여 40일 굶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 충만이 이제 싫어지죠? 갑자기 내가 원하는 걸 다 뽑아버리는 게 성령 충만인데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안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좋아했지. 성령 충만 받으면 팔자고치는 줄 알고 뭣도 모르고 충만했는데 충만이 안 되지. 그러니까 감사한 줄 아세요. 충만했으면 벌써 다 갔을 거야. 다 갔을 거야. 아무도 없을 거야 여기에.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광야로 갑니다. 그게 교회인데 오늘날 교회에서 역할을 어떻게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복타령하면 될까요? 그거는 돼지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교회가 아니고 돼지우리라고요, 그건. 교회에서 복타령하면 안 되고 교회에서는 그 복하는 걸 뽑아내는 걸 해야 돼요. 그렇게 광야에서 하는 일이 줄이고 낮추고 시험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게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안 다니면 다 빨리 나오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요. 돼지 키우는 농장이지, 농장.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 비추면 정확하게 맞아요, 여러분. 단지 그걸 좀 예쁘게 포장했을 뿐이지.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내가 돈을 구한다고, 사업이 잘 되길 구한다고 그렇게 포장을 하죠. 그렇죠? 안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주님께서 돈을 한 번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사업을 멋지게 일으켜서 내가 간 곳에 다 가서 선교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가보세요. 여러분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 가는 사람들 보면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주님 돈을 벌게 해주시면 그냥 마구 퍼주겠습니다. 예쁘게 포장을 했지. 예쁘게 포장을 했지. 하나님은 우리 속셈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거 안 주시는 거야. 그걸 주셨으면 내가 하나님하고 영원히 떨어졌을 거야. 잘못하면. 내 팔자를 고쳤으니까 이제 얼른 나가서 내 멋대로 해야지. 그죠? 예, 성경 보면 요만큼 메고 사진 막 연락이 찍고 그리고 내 멋대로 하는 거야. 나머지는. 그게 우리 속셈이거든. 그래 들켰잖아요. 제가. 들켜가지고 오늘날 내가 여기 끌려왔잖아. 아멘? 뭐가 그렇게 좋아요? 남들이 안 좋은 걸 좋아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내 패시를 훈련시켜서 내 패시 하야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하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하야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 창조하는 것이 교회라고요. 돈이 쏟아지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복 주머니를 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침해서 하나님 모습을 이루어 가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고 광야요 40일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 유혹을 못 넘어가면 여러분 탈락해요. 이게 그냥 돌이 뜨게 되게 하라 하니까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돌이 뜨게 되게 하는 건 뭔가면 그 떡이 아까 말씀을 드렸죠.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걸 뚝딱 나오게 하시오 이 말이잖아요. 그게 다 나오신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뭐예요? 다 돌이 뜨게 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100%올 거야 아마. 그 중에 하나만 빼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마지막에 넣잖아. 항상 막 돌이 뜨게 되게 해주소서 하고 마지막에 쪽팔리니까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요 모양 요 꼴 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직 주님의 뜻대로 당연히 하시죠. 그러니까 돌이 떡이 되게 안 하시는 거예요. 돌은 돌이고 떡은 떡인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지 하늘에서 돌이 내려오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착각하는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무슨 요술방망이도 아니고 그죠? 그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요. 광야로 가면 반드시 그 시험이 온다니까요. 반드시 처음부터 우리는 기도 노트부터 만들잖아요. 돌이 말도 잘 안 돼. 성질나.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리스트 1, 2, 3, 4 쫙 상세하게 써야 돼. 이건 막 너무 상세하게. 그죠? 예.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야 돼.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리스트. 말이 자꾸 잘 안 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리스트대로 얼마나 떡이 되게 하셨나요? 그 떡이 많이 된 사람들은 교회에서 다 나갔어요. 이미. 없어요. 흔적도 없다니까. 그게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떡을 먹고 내 안에 있는 돌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게 광야고 성령 충만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시험을 하는가 하면은 내 안에 돌이 떡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게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마귀를 통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을 합니다. 그거 뭔가 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영이죠. 그 말씀이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까? 여러분의 욕심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우리의 원하는 바가 우리를 인도하죠. 그래서 오늘 교회가 뭔가 좀 덕이 될 것 같으면 가고, 오늘 교회 가서 뭔가 큰 일을 치러야 될 것 같으면 안 가고, 그렇게 우리는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생활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이라고요. 그건 내가 영원히 동물로 살고 싶나이다. 그걸 간절히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게 내가 내 말을 따르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면은 내가 말씀을 따라 살겠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곳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광야를 통과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 정욕과 탐심, 욕심, 명예욕 이런 것들을 다 시험받아서 깨뜨려내야 되는 곳이 교회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정욕, 탐심, 욕심, 물질에 대한 것들, 명예에 대한 것들, 권세 이런 것들을 다 취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잖아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첫사랑 때는 안 그랬죠. 주님 좋아서 그랬는데 1개월도 못 가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눈이 밝아지니까 이제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잖아. 아,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는데 어떻게 꼬이는가? 아마 고난이 오기 시작해요. 처음에 2, 3개월은 예수님이 생각만 해도 기도를 다 들어줘 버리잖아요. 내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근데 3개월이 지나면 이제 점점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 응답을 자꾸 하면 동물이 되니까. 점점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셔야 맞죠. 그렇죠? 여기는 내가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란다. 그게 바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을 무리들이 쫙 따라오니까 너희가 떡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라왔지. 이제 내가 줄 떡이 아무것도 없다. 나를 먹어라. 그러니까 다 도망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교회 와서 처음에는 와글와글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기도 응답도 안 되고 막 헌신 봉사라고 막 헌신 봉사 이런 것들이 자신의 욕망을 깨트려내는 거잖아요. 그죠? 심으라 하면 그것 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헌신해라, 시간을 투자해라, 와서 기도해라, 뭐 해라 하는 게 자기 욕심을 이룰 시간이 없이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뽑아내는 훈련이라고요. 그게 교회에서 다 훈련이 그게 다 거쳐가야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이 내게 임하는 거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그걸 뽑아내야 내 안에 천국이 임하죠. 그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광야로 인도하고 40일 금식하는 과정으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우리를 코를 걸고 몰아가신다니까요. 우리를 싫어도 그렇게 몰아가신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 목적지가 어딘지 다 아시죠? 거기까지 끌고 가신다니까요. 반드시 끌고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떡을 달라고 하면 매를 갖다 대는 거예요. 이제 안 된다 이놈아. 그게 뭔지 아세요? 막 굴러는 일이 생겨. 굴러다니는 일이 생기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그 말씀이 내게 응할 때까지 그 고통과 고난과 한란과 고통과 연단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응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잘못 구하고 있었구나 알 때까지 땅바닥을 구르는 일이 생긴다고요. 이해가세요? 안 그러면은 영원히 개나 돼지로 살게 할 건데요. 그거 좋아요? 그러는 게 차라리 낫죠?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얼른 매를 맞아버리는 게 나아요. 그게 우리 스스로 된 고자라고 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그 함께 나눌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렇습니다. 본문에 오늘 16절 이하로 내려갑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 예수께서 이제 나사렛에 일어나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회당에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라고요. 주의 성령이 임하였으니 이게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왜 갑자기 이 말씀을 인용했나? 이게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받아 40일 금식하고 전혀 무관한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여기 갑자기 들어있나 잘 보세요. 이게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가 있다고요. 여기에. 우리는 전혀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내가 누구예요? 내게? 이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 충만한 이사야서 61장은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내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일이 먼저 일.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 다음에 또 기름 부음이 확 임하죠. 기름을 왜 부으신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뭘? 복음을. 잘 보세요. 여기 엄청난 비밀이 여기 있어요.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성경은 같은 단어끼리 엮어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맥도 맞아야 되고 영맥도 맞아야 돼요. 성경은 여기서 가난한 자는 뭔가 하면 잘 보시면 아래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말해요. 잘 보시면 그렇죠? 이게 진짜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세상의 것을 비워낸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여기는 뭔가 하면 왜 가난한가 보세요. 왜 이들이 가난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왜 이들이 포로되고 눈멀고 눌렸을까요? 왜?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 44장 1절에서부터 이 말씀이 연결되어 내려오는 거예요. 왜? 왜 이들이 눈물고 포로되고 눌렸을까요? 네? 돼지처럼 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돼지처럼 살려고 하니까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돈의 노예란 말씀을 들어보셨어요? 그게 첫 번째 시험이잖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게 물질에 대한 시험이죠. 그래서 물질을 구하려고 천방지축 사방팔방으로 마구 뛰어다니다 보니까 물질의 노예가, 물질에 1,000원 가지면 2,000원, 2,000원 가지면 3,000원, 3,000원 가지면 만원, 만원 가지면 뭐 얼마, 100만원, 뭐 9억 9천원 가지면은 10억 가진 놈 부러워서 1,000만원 뺏어서 10억 만들고, 그게 이 돈이잖아요. 그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돈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돈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의 노예가 되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하시면 우리가 강렬하게 인도와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오늘 이처럼 포로된 내가, 가난한 내가 왜 가난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포로되고 눈이 멀고 여러분 눌리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 물질, 권력, 명예,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게 눌리잖아요. 계속해서 눌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어 보셨습니까? 아멘. 네. 솔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거잖아요. 교회 와서. 그래서 마귀를 통해서 그걸 덜쳐내잖아요. 네가 돈의 노예가 됐구나라는 걸 보여준다고요, 우리에게. 그죠? 마귀의 유혹 때문에 그랬잖아요. 이게 이 세 가지 유혹에 넘어간 자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걸 벗어버리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사람이 세상에 주는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이라. 그러면 이 돈이 돈같이 안 보이고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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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보셨어요? 누가 저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거야? 얼굴도 안 들고. 그러니까 돈을 만드신 분이 내 안에 계시면 자유로울까요? 안 자유로울까요? 안 해봐서 잘 모르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그게 노예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걸 쫓게 만들면 하나님과 멀어지죠. 그러면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로로 탔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포로된 자. 로마서 6장 6절에 죄의 종로로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다 똑같아요. 권력, 명예도. 돈이 생기면 뭘 누리고 싶어? 이제 좀 명예를 누리고 싶고, 돈이 생기면 맨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아니,
동장 출마부터 하잖아. 동장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2장인가? 3장인가? 그 다음에 이제 시 따까리 출마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도 출마해야지. 시장을 먼저 가야지. 그 다음에 이제 좀 돈도 생기고 명예도 생기면 어디로 가야 돼? 나를 국회로. 여의도. 예. 그게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이제 명예가 슬슬 생기고, 이제 명예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걸 이제 누려야지. 이제 국회의원 이름으로 기업들에 가서 후려야지. 권세를 누려야지. 이제 후려야지. 내가 사업을 하나 따줄 테니까. 이게 되잖아. 드디어 이게 지도새도 모르게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권세. 그게 다 뭐의 종이에요? 결국은 물질의 종이에요, 여러분. 다 물질과 관련 있는 거예요. 물질 없이 명예만 준다고 국회의원 하라고 그러면 아무도 안 해요. 외국에 가면은 그 의원이 명예직인 나라가 있어요. 그런 나라는 진짜 선진국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국회의원 하는데 돈 하나도 안 주고 끌발이 없으면 아무도 국회의원 안 할 거야. 국회의원 하려고 집을 팔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안 팔지. 그러니까 모든 게 돈과 관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경화해 쓰지 못한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포로되고 눈이 멀게 하는 건 뭐예요? 세상 신이 우리 눈을 멀게 하죠. 고린도후서 4장 여러분 5절 6절 그게 보면은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를 혼미하게 하는 게 뭔가 눈을 가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은 누구예요? 이 더러운 마귀예요. 이것들이 우리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권력으로 명예로 하나님을 못 보게 눈을 가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눌린 사람들 많죠. 막 가슴이 눌려서 말도 잘 못하고 주야 해보라 주야 하는 사람 다 눌린 사람들이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이죠. 그게 그러잖아요. 왜 눌리는지 아세요? 돈을 못 버니까 눌리는 거예요. 돈을 못 버니까. 그죠? 명예를 내가 뭔가 한 자리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평생의 원이 되고 한이 되어서 그게 눌려가지고 그게 되는 거라고. 그래. 모든 것은 다 돈으로 통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로마로 통하는 것처럼 모든 것은 다 돈으로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다 돈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100%예요, 100%. 그거 말고는 여러분 없습니다. 결국 들어가 보면 다 그거라고요. 그래서 세상 떡에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죠? 명예의 영광만 구하도록 마구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바로 이 가난한 자예요. 그 자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한다고요? 주의 영이 임하시면 이런 복음을 받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바로 뭐예요?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게 복음이죠. 그래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그 다음에 포로된 자 눌린 자를 자유케 그것이 뭐라고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건데 그게 은혜의 해가 뭔가요? 나를 바짝 말려버리는 거라고 그랬죠.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 육에 속한 정욕, 탐심 이 모든 것을 싹 제거하는 게 은혜라. 그걸 은혜의 해를 전하는 거라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사 기름을 부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면 내가 그것 때문에 눌려서 죽어가고 권력, 명예, 막 물질 이것 때문에 염려, 근심이 잘 날이 없고 잔악깨나 불조심이 아니고 잔악깨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잠도 못 자고 이런 거에서 나를 해방하신다고요. 자유케 하신다고요. 뭘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한 것. 그래서 자유케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여.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말씀이요 광야가 바로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건 교회는 말씀이라고요. 말씀으로 눌려있는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 교회지 돈을 더 벌려고 부추기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속으면은 내 자신을 못 보게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와야 나를 볼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역사에서 기름을 부어야 내가 나를 보게 되고 내가 묶인 것을 알게 되고 내가 포로되고 눈먼 것을 알게 된다고요. 돈이 눈이 멀은 것을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눌린 내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고요. 그래서 떡이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실 때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까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인도하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친 것처럼 오늘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가 눌려있고 눈이 가려있고 내가 포로가 되어 있는 걸 보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해서 자유케 하는 것, 그게 복음이라. 여러분, 그게 복음이라고. 그래서 진리의 영, 진리가 임하면 마귀는 뭐예요?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에 속아서 내가 묶여있고 죽어가는 걸, 가난한 자가 된 거를 보게 한다고. 그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로 그걸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비추면 은사와 능력으로 그걸 깨뜨려내고 나를, 눈을 밝게 열어주고 눌린 것을 해방시키는 게 은사요 능력이죠. 아멘.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내게 조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주야로 묵상해야 형통하게 되는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이 진리로 와서 내 안에 거짓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난한 자가 되어 죽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근데 말씀이 없으면 내가 이것을 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말씀이 없으면 동물적으로 살아가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내가 생각을 한다니까요, 교회에 왔어도. 그래서 영원히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배 좀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눌려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묶여있는 자고 눈이 먼 자라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없어서 내 안에 어둠을, 거짓의 영을 볼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눌린 자,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난하게 된 이유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눌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더 내가 주야로 묵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가 막 성경을 보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없으면 가짜예요, 여러분.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니까요. 말씀의 영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을 행하려고 막 뛰어다니면 다 가짜예요, 가짜. 나를 보고 어찌하면 좋을고 통곡하고 거꾸러지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이 없으면 안 되구나, 말씀으로 나를 비춰서 내가 죽어가는 자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입이 막 부들부들해서 말이 막 나오잖아요. 잔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나오잖아요. 막 나오는 게 안 보여요? 그걸 말해요. 손이 부들부들해지잖아요. 이렇게 말미잘처럼 부들부들해지잖아요. 이게 되는 게 성령 충만이지 뻣뻣해가지고 야 이라고요. 그러니까 아시겠어요? 더워 죽겠네.
힘을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충만해지면 내가 거짓에 속아서 죽어가고 있구나,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해도 그것이 안 보이면 내가 100% 깨끗하든지 아니면은 100% 눈이 가렸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100% 깨끗합니까? 그러면 잘못 가고 있는 거. 내가 눌려있고 묶여있고 눈먼 것이 안 보이면 잘못 가고 있는 거. 하나님은 애굽에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면 바로 굶주리게 해서 세상의 애국 것들을 근처도 못 가게 완전히 갈라놔 버리죠. 그리고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건 다 묻어버리죠. 그렇죠? 그리고는 만나를 먹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게 하잖아요. 그 말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고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안 들면 가짜예요. 여러분,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들어와야 내가 눌린 게 보여. 내 안에 덜보가 보이고 내가 묶인 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가난하여 죽어가고 있구나, 그게 보여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를 살려야겠구나, 이게.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그걸 풀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유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유케 하는가 하면 말씀으로 비춰서 나를 깨뜨려 내므로 자유케 되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지고 나를 조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묶인 나를 팍, 눌린 나를 팍 해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불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걸 다 태워. 오늘 태우시. 다 태워. 그걸 알아야 태우지. 뭘 태울지도 모르고 그냥 능력만 달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태우는 걸 먼저 달라 해야 돼요. 태우는 걸, 소멸의 불을 먼저 달라고 해야 돼요. 내 안에 이 마귀부터 태워버려야지. 그래야 성령의 충만히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는 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내가 보여준다. 내가 눌려있다, 내가 묶여있고 자유하지 못하고 내가 굶주려 죽어가고 있구나, 그걸 보여주는 게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의,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 말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불을 받았는데도 이야, 내가 능력이 뛰어넘은 거, 이것만 보이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직도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자 하는 게 잔뜩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것.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야 그게 진짜예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야 그게 진짜라고요. 그게 아니고 야, 능력이 임하니까 이제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나에게도 드디어 때가 왔구나, 이제 뭔가 해봐야지. 이건 가짜예요. 가짜일 확률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 안에 비춰지기 시작하면 내 안에 마귀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귀가 원천적으로 그거를 봉쇄하려고 자꾸 권력, 명예, 물질을 쫓게 만드는 거예요. 안 보이게 하려고. 그러니까 능력이 오면 그걸 쫓아라는 거예요. 돈을 벌라는 거예요. 그걸로 팔자고치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잘났다, 네가 진짜 능력자다, 그걸로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세 가지 유혹이, 그게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가난하게 내가 죽어가는 꼴을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안타깝지만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바로 말씀이고, 말씀은 진리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에서는 그 일이 일어나요. 교회 오면 복을 받아서 팔자 고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요. 이걸 착각하면은 평생 교회를 잘못 다닌 거예요. 떡을
떡을 만드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떡을 먹고 배 불리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을 먹고 배를 불리는 것이 교회라고요. 그래서 진정 가난한 자가 부한 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하는데 그걸 복음을 전케하시고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해가 전파돼야 됩니다. 내가 없어져야 너희가 산다라는 게 은혜의 해죠. 아멘. 그 은혜의 희년에는 모든 것이 다 해방되잖아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욕구가 정욕, 탐심, 물질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고 무기력해져야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책을 듣고 20절에 맡은 자에게 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는 건 뭔가 하면은 드디어 내가 고침을 받는 걸 말해요. 내가 드디어 이 무기력한 자가 되어서 복음의 빛을 받아서 자유케 되었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걸 말하고 그래서 무기력하고 내가 잠들고 죽어버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이제 거기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웃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오셔서 내게 팔자 고쳐주는 걸 다 빼버리고 너희가 자유케 될 것이다. 그런 말하면 비웃어버려요. 내가 자유한데 뭔 말을 하는 거야.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너나 고쳐라. 너나 고쳐라. 그렇게 마구 비웃어버린다. 의원아 너나 고쳐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이 가면은 너나 그렇게 자유로워지면 되지. 나는 돈이 좋도다. 나는 팔자를 고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바로 여기 저희가 다 그를 보고 저놈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더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저희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서 나를 자유케 한다고 해도 에이 설마 말씀이 뭘 그렇게 하겠어. 성령 충만하면 그게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내가 팔자를 고치면 되지. 이렇게 한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니까 내가 언제 종이 되었냐 이놈아 자유하게. 여러분 종된 적 있어요? 내가 자유하게 그렇게 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정하여 이게 뭔가 하면 실제로 여기는 이 저희가라는 사람들이 이 속담을 인용해서 너나 잘해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건 뭔가 진짜 뜻이 뭔가 하면 의원아 너희를 고치라 하는 속담이 의원아 너희를 고치라 하는 거면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의 해가 내게 전파되고 말씀의 빛이 복음이 내게 들어오면은 내가 자유케 된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이게 의원아 너를 고치라 가지고 있는 이 본질의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 기에 응하여 기에 응한 자는 자기가 해방되고 고쳐지게 한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속담이란 뜻이 뭔가 하면 지배하다, 다스리다, 고치다, 통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너를 고쳐 다스리고 지배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저희가라는 게 비꼬아서 인용을 해서 너나 고치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와도 요즘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듣는다니까요. 자기 것만 들어요. 자기 도리떡이 되게 하는 것만 골라서 들어요. 그게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온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이 잘 되고 사업이 막 피어나고 이걸 위해서 왔잖아요. 아멘. 교회가 막 부흥하고 바글바글해지고 이걸 위해서 왔잖아요. 아니 왜 안 해요? 그걸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면 말씀을 너로 새롭게 하고 고치고 해방하고 이런 말 하니까 너나 그 말 먹고 잘 살아라. 나는 돈이 좋도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그렇게 비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는, 고향은 내 마음을 고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면 환영을 안 해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게 뭐 은혜라는 게 여러분 내 정욕과 탐심, 욕심을 깨뜨려내는 게 은혜잖아요.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걸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그걸 뽑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성질나겠어요. 맨날 죽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너도 안 죽는데 왜 나한테 죽으라고 하느냐고 막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보니까 괜찮더라 이건데, 그래야 치유되고 자유되고 해방되는데 너는 안 죽고 왜 나한테 죽으라 하느냐. 니나 죽으라. 나는 안 죽는 데로 가련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에 예수님이 고향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의 고향이지.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이 바로 나라고요. 내 속에. 내 속에 자기 고향에 다시 왔는데 이놈이 나를 싫어하네.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는 이미 자유하도다. 돈만 있으면 돼.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로마의 압제에서 나를 해방시켜주고 굶어 죽는 우리를 그냥 떡이나 기적을 일으켜 떡이나 갖다 주고 그런 메시아가 내가 필요하지. 와서 내 욕심을 뽑아버려라, 죽여라, 이런 놈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뭘 헌신하시오, 죽으시오, 뭐 정욕 탐심을 내려놓으시오 이러면 필요 없다 이거야. 교회까지 와서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세상에서 안 그래도 눌리고 힘들게 살았는데 위로나 받아야 되고 그게 교회이지. 교회까지 와서 내가 맨날 욕을 듣고 그따위로 살았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싫다라는 거예요. 너나 잘해라 이놈아. 나는 복 주는 대로 가련다. 그 말인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좀 바꾸려고 해요. 저도 복 받으시오. 돼지처럼 사시오.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지금이라도 그냥 우리 돼지처럼 삽시다. 꼴깍꼴깍 하면서 삽시다. 그게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돼지 새끼 많이 나서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면 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라고요. 그렇게 삽시다. 이게 좋지. 너 성전을 죽이시오. 혈기를 뽑아내시오. 그게 은혜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너나 뽑아라. 너나 뽑아라. 이 의원아 너나 뽑아라. 나는 너가 필요 없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라 모르겠다. 너 같은 놈하고 내가 사나봐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5절 이하의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예를 들면서 어떻게 해서 그들이 고침을 받았는가, 어떻게 해서 그들이 자유케 되었는가를 마지막으로 설명, 다음 시간에 하이라이트를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다음 시간에. 왜 주요? 죽기 싫어서 그러는구나. 죽기 싫어. 그래서 여러분 핵심은 그겁니다. 마귀의 유혹 때문에 넘어진 것이 가난한 자예요. 그것을 세워 일으키는 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네가 마귀에 속아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걸 먼저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는 속은 것 같지 않잖아요. 너무 건강하고 잘 나가고 있잖아요. 가끔 넘어져 고통을 당하긴 하지만 그건 내가 뭔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렇겠지 이런 정도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본질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걸 뽑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이 만지심인데 자꾸 외적으로 보이는 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 고난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틀을 뽑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뜨신 물에 팍, 찬물에 팍, 냉탕에 열탕에 팍 이렇게 넣는데도 그걸 눈치를 못 채고 더 온도를 높여 주옵소서. 이걸 자꾸 3,000도로 올리시오. 5,000도로 올리시오. 그런다고 그게 뽑아지나요? 말씀이 와야 뽑히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임하면 우리로 광야에 가서 틀을 뽑는 걸 한다 그 말. 미운 틀.
먼 털 다 뽑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면 능력으로 뭔가 내가 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털 뽑기라고. 털 뽑기. 털 뽑기. 여러분, 제일 강력한 털이 뭐예요? 제일 안 뽑히는 게 뭐예요? 예? 고집의 털? 돈 털이 제일 안 뽑히죠. 물질의 털.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로 인도하신 걸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성령이 우리의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금식을 하게 한, 그게 털 뽑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걸 다 뽑아내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 능력을 자랑하려고 하시면 여러분, 털을 나중에 아주 심하게 뽑아야 돼요.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니까요. 안 그러면은 영원히 엉뚱한 대로 가버릴지 몰라요,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빨리 회복되는가? 이게 우리의 주제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이걸 보여주는 게 오늘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어떻게 그렇게 해서 내가 온전케 됐는가, 이 가난한 자에서 구원함을 얻게 됐는가,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째, 둘째 시간 정말 중요한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은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시간 다 빼먹어버리면은 알맹이가 쏙 빠져.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큰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